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나는 내 인생은 큰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앞날이 깜깜하다 생각하시는 교우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오늘 말하겠다. 바로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의 삶은 참 저주스러워 라는 말을 하였더라면 진실하게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였을 때는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아픔,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이 미래와 희망이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그 만 가지 이유를 내려놓고 아멘 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서워하고 있나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크고 두려운 광야 같고 정복하지 못할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명령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도리이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최고의 예의스러움, 예우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을 잘 듣고 자신을 추스려보고 잘못된 분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예의스러움이지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예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녀는 그 말씀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서움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 말씀 선포되었으면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행동을 보면 무척이나 흐뭇해 하시며 영화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로 갑니다. 이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두렵죠, 무섭죠,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나는 들어갈 것이란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가 순종했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때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몫이에요. 오사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내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성품은 내면의 나의 성향이 외부의 상황에 대해 반응하며 형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삶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순종과 훈련은 우리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두뇌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아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순종으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그는 삶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주어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귀한 순종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순종이 귀하다는 걸 모르시는 성도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 말에 순종해야지, 어른 말에 순종해야지 라는 말을 잘합니다. 순종이 좋다는 걸 잘합니다. 그러나 순종 가장 꽃피우기 어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이 참 귀한데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세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또한 7절에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척이나 무서워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잘 알았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84편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또한도 여호수아처럼 참 어려웠던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사울왕에 쫓겼고 수많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두렵지요. 어렵지요. 무섭지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 시온의 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무서울 때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있어도, 무서워도, 두려워도, 내가 주저앉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죄짓고 싶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며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고치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셔서 힘을 주었을 때 여호수아는 힘을 받고 일어나서 가고 담대하게 전진하였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느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6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 가고 담대하라. 7절에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서게 된 여호수아 또다시 두려워요. 은혜를 받아도 새로운 삶을 살면 또 두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승리를 하였어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앞에서 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또다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면 또 두려운 겁니다. 아모리의 5 왕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1장에 또다시 말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부어주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납니다. 어제도 은혜 받았고 한 달 전에도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죄,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두려워해?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는 근본적으로 잘못했어 라고 사단의 정죄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은혜를 주었지만 여호수아 8장에도 11장에도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가장 큰 승리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하였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높아지진 않았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진 않습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어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아이성 전투에서 두려운 것이고 또 새로운 전쟁이 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장 낮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심령 나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병과 마병과 또한 많은 조력자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만 주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말씀을 그의 손에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란다. 말씀만 있으면 된단다.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만 쥐고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땅, 금, 인맥, 여러 가지 거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징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연약했단다. 참 부족했단다. 너무 무서웠어. 막막했어. 그러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되더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 되더라.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든 세상 만사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실체입니다. 그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지금 모든 땅을 차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 줬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그 땅은 너희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일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꽤 율법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 같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말씀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휘청거리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고 은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는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등이 되어줄 것이고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나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리라. 그 말씀 날마다 바라십시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해 보니 130편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6절 말씀해 보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까만 밤 홀로 지새우면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차가운 바람 무섭죠. 해가 뜨기만을 바라고 집에 가기만을 바라는 그 파수꾼의 마음처럼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여호사, 그는 그 모습이 순종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삶 가운데 믿고 전진하였습니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삶 속에 살아보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너무 성급한 건 아닌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신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게 준 은혜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준 은혜가 어느덧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딴 생각에 끼어들지 않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딴 생각에 끼어들었을 때 확신이 있었는데 다시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두드려 돌다리를 부서뜨려 자신도 건너지 못하고 남도 건너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섰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이유로 미루고 주저하며 딴 생각에 끼어들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일 때 선명해집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도 그리고 이 길은 아니었다는 것도 움직일 때 알 수가 있답니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는 움직이십시오. 여호사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사의 생애를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사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싸워야 했고 그의 오른팔을 열심히 휘둘러 대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이며, 또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집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살아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실체로 다가올 것이고, 그 말씀이 더 명확해질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 손에 능력으로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수아같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